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허점 많은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던지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아마 말일 겁니다. 기도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시편에서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이 말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에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벌써 99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의 약속을 하신 지가 24년이 흘렀고,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리처럼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한 번 대꾸 없이 또 다른 이야기 없이 늘 순종해 왔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 나이를 그 반올림에서 내리고 싶은 나이가 있고 올리고 싶은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예, 한 20대까지는 나이를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게 괜찮아요. 좋아. 근데 언제 그거 좀 바뀌죠? 예, 학부모가 되면 좀 바뀌어요. 그냥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를 자꾸 깎아야 돼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아직 안 됐거든요. 99세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00세가 된 사람이 살아 89세인데 아니 90이나 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나이를 안 됐는데도 높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늙었다는 거를 자각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기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높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오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던져주시니까 이번엔 아브라함이 속내가 슬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갑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의도한 건 아닌데 벌써 피식한 거예요. 네. 그럼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분이셨나요? 약속한 걸 안 지켜주셨던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늘 지켜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는 나는 알겠어요. 근데 현실이 있잖아요. 눈앞에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피식하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무슨 애를 갖겠어요?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랑 너무 공감이 갈 정도로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걸 알고 자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떠납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떠나냐면 롯이랑 같이 떠나요.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큰아빠였던 아브람과 동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람 입장에서 롯과 동행하는 것은 롯을 사실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양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롯을 양자로 생각하고 같이 출발했지만 롯한테 내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재산이 엄청 불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롯이. 그래서 이제는 둘이 같이 지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우리 떨어져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싸우지 않게. 속으로 내심 뭘 기대했을까요? 아니, 큰아버지 그래도 제가 이어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거 좀 기대 요만큼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롯이 깔끔하게 가요. 갔어요, 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허전하고 속상했겠어요. 내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대요. 롯은 떠났어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다음 자녀를 구하면 되겠죠? 아니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사람이니까요. 대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친구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서 길러진 사람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워온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근데 대안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잡아다 내 속으로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제 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래요.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꼭 내 몸에서 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안 주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뭘 준비해요? 세 번째 대안을 준비하죠. 이번에는 사라가 부추겼어요. 하갈을 데리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세 번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누가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난 거예요. 그럼 엘리에셀을 거절했던 그 말씀은 이제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제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건 조금 뒷얘기고요. 사실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사라가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멸시하니까 기분 나빠서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아직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일단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하갈을 누가 불러오세요? 하나님이 잡아다가 다시 불러오세요. 그럼 얘는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려고 그럴 때는 굳이 잡아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옳거니 얘가 내 상속자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애가 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안 주시잖아요. 애가 점점 커요. 벌써 몇 살이요? 13살. 조금 지나면 유대인 나이로 나중에는 성인이 되는 나이예요. 그럼 13살까지 아브라함은 얘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상속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잘 모르게 그냥 어디 처박아 놨을까요? 얘한테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 아들한테. 느지막에 얻은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들 다 보여주면서 데리고 다닌 거죠. 어떻게 크게? 자기 이후에 족장이 될 수 있도록 이스마엘을 다 가르치고 키워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이 들거든요. 배가 아파서 낳은 엄마는 날 때부터 이쁘지만 남자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날 때부터는 놀랍죠. 이런 아이가. 놀랍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아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13년을 같이 다녔어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아들이죠. 내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이 피식 웃은 다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7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해 놓은 이 대안이나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대놓고 하나님한테 덤볐던 타이밍이 이 때문입니다. 준비 다 해놨어요. 이스마엘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안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얘가 잘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를 내 아들 삼아서 잘 해주시면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줄 거면 좀 빨리 주시지.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진 불만이고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준비해 왔던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17장 5절 6절에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람만 바꾸신 게 아니라 사례도 바꿔주셨어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는데 사실 그 어원을 따지면 둘 다 비슷한 어원입니다.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어쨌건 15절 16절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 몸에서 낳은 아이가 내 상속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브라함한테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누구한테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라한테까지.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분명하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서 나야지만 약속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 조금 더 확대가 돼요. 이제 17장 7절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17장 21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이제 아주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너랑만 약속하는 게 아니야. 내 후손과도 약속할 건데 내년이면 이삭이 나올 거니까 내가 내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땅의 약속도 있는데 땅의 약속도 아주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이 구체화된 지난 마지막 이야기는 롯과 헤어질 때예요. 13장 14절에 보면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셨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봤죠. 이게 베델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동서남북을 다 봤어요. 이제 그 땅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거예요.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요. 헤브론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그 땅이 그 땅일까요? 헷갈리시죠? 눈으로 본 게 지역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17장 8절에서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지금 여기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의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인데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의 기초적인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하반절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는 어디 있나요? 숨어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조금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주셨던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방금까지 속으로 피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그 날에 지체하지 않고 그 날에 바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주 멋있는 부분인 거예요. 불신할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있죠. 믿지 못할 만한 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즉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대로 즉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아내랑 같이 밥 먹을 때 아이들에게도 뭔가 좀 저녁을 준비하는데 좀 일거리를 맡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엄마가 밥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쥐들도 뭘 해야지 얻어먹을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같이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자꾸 시켜요. 시연아, 숟가락 좀 놔줄래? 뭐 이렇게 시키고, 뭐 이거 반찬 좀 놔줄래? 자꾸 시켜요. 물론 이제 시키긴 하는데 아들이 투덜대면서 나와서 이제 식탁을 착 쳐다보고 있다가 저희 넷이 먹으니까 수저 몇 개 놔야 돼요? 4개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로 생각합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예.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 말고 일을 해야 될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다현이라고 저기 꼬맹이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4개를 다 놓으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2개만 놓으면 되는 거야. 2개 누가 놔야 돼? 제가 놀면 안 되잖아. 쟤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2개를 딱 놓습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죠. 이거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쟤네 노는데 이게 나 반만 하면 안 될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 또 이것도 그나마 이건 괜찮아요. 반이라도 놔주면 괜찮은데 가끔 이제 뭐 방에서 놀거나 거실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엄마가 시키면 언제 놔줄까요? 이거 자기 하던 거 다 끝내고 방에서 뭐 하다가 하는 거 다 끝내고 놀던 거 다 놀고 나중에 이제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살짝 놀까 말까 막 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거, 즉시 하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에만 그런 게 아니죠. 다들 비슷하죠. 하나님이 뭐 시켰는데 그거 하는 거 어려운데 바로 해야 되나? 예. 이게 늘 하나님이 시키신 거는 뭔가 좀 내가 하기엔 좀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때는 내가 좀 준비가 안 된 때인데 막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올해 말고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대로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뭐예요? 불순종이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단한 점은 이겁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의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방법들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좀 친절하세요. 왜냐하면 15장에 언약을 주신 적이 있는데 하도 아이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잊지 않게 내가 너랑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거래할 때 쓰던 방식처럼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그것을 본받아서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혼자 지나가셨어요. 내가 너랑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그 확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13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봤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 아브라함 혼자. 13년 된 거 기억이 잘 날까 안 날까요? 물론 기억은 나긴 하는데 좀 옛날 같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때 받았던 그 감정들은 점점 퇴색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점점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2가지 변화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아직 상속자가 없는데 많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에게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영상처럼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맨날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새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몸에 할례를 통해 징표를 새기게 됩니다. 몸에 증거가 있어요. 요즘은 할례가 꼭 그런 의도로 새기지 않기 때문에 요즘엔 문신하잖아요. 애들 이름도 새기고 아내 이름도 새기고 생일도 새기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예. 성경에서 옛날에 문신하던 사람들은 약간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신은 개념은 좀 달라요. 예, 뜻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확실하게 뭔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몸의 증거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땅의 약속이 무너진 때가 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가 언약으로 받았던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체성이 무너져 갈 때 바빌로니아에서 거기서 점점점 적응하고 그 땅에 일이 좋아서 그냥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발버둥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할례가 언제부터 이 의미를 잃어버렸을까요? 신약 시대 때, 이방인을 향한 전도 때 좀 바뀌어요. 유대파 사람들이 그 전에 개종할 때 개종하는 사람들은 늘 할례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근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를 할 때 할례 규정을 거기서 빼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할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세례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할례가 가진 장점을 말씀드렸죠. 몸에다 새기면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날짜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벌써 끝났네, 그죠?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시간은 기억나세요? 절대 안 나죠. 이게 잘못됐잖아요. 약하잖아, 뭔가. 할례보다 약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빈약한 그 기억력 때문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하라고 주셨거든요. 이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력이 짧으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징이 그 의도를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면 공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는 상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자들이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죠. 어쩌면 할례가 지금 세례로 바뀌어 있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두 단계로 보여줍니다. 첫 단계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험의 시작이 기억나세요? 뭔가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거에 뛰어든 그 믿음의 첫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고요. 한 번밖에 없어요, 시작은.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그랬는데 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 새로운 도전을 던지시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은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건 시작이에요.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니까 두 번째 도전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에서 그 하나님 보시는 곳 앞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2단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났죠. 근데 우리가 점점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 전체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삶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뭐 하나님 별로 오실 필요가 없는데요. 나 혼자 잘하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나의 삶의 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끌어온 나의 삶의 부분, 직장에서 정해진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몹시 불편하죠. 정의로우시니까 이 불의한 체제를 보고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 혼자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행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완전하라고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0분까지 끝내기로 약속을 해가지고요. 적용 찬양을 다 부를 수는 없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지금 그것이 어딘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진 않지만 자충우돌하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들려주시는 이 두 번째 명령에 닿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부분, 하나님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것 다 내어놓지 못했던 나의 삶의 부분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실천해낼 부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부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즉시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즉시 또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들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